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모여 있고 여기에 우리는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단풍이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날씨에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로 인해 교회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매주일 교회를 가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왜 모여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본문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첫째는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은 무신론자 법학 기자였던 리스트로 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매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는가? 예수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 이 궁금증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명한 신학자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씩 꼬치꼬치 확인하며 또한 실존한 분임을 조사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화와 역사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신화가 아닌 역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믿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실존하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은 바로 28장 6절 말씀에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과 천사와 여신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다 모이는 시간까지 수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16절 말씀해 보시면 11 제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런데 왜 여기는 11명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바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 말씀해 보시면 경배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예를 갖추고 절하는 것인가? 그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누구를 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증인된 자들만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는 역사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사명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입니까? 산 증인이 모인 이 예배는 당연히 특별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역사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인은 명령을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주인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벌과 진노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에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가르치고 전도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삶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4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부유하긴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세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주님께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한 행동 가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남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나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나가서 제자를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헌신은 궁금증이 없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없는 마음입니다. 전적인 것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과 3년이라는 도제 교육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알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될 때,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 앞에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과 또한 여러 장로님들을 교제하고 또한 만납니다. 사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그렇게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로가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제자를 만듭니다. 교회의 제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고 우리 교회의 제자를 만들고 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뒤에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로 닮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답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은 돌봐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우리를 방만하게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에 자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른 곳도 아닌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된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또한 역사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